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길을 아래 서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도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예, 이어서 다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사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김장 형제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아버지로 채우지 않고 내가 주인인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다운 제자와 자녀로 자라게 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굳게 하고 주님 안에서 장상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하심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정자는 자기들의 명분으로 전쟁을 지속하지만 고통은 그대로 양국의 국민이 경험합니다. 전쟁이 조속히 종식되어 평범한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하여 삶 가운데 열매로 다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의 구주,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 오케이.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을 같이 읽고 이 말씀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서부터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반갑네요. 예, 오랜만에 우리 화면이 아니고 하심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반갑고 우리 그냥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사실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 다시금 찾아가서 보고 읽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요구하신 것이 어린 양, 1년 된 흠이 없는 수컷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이나 염소를 불에 구워서 먹는 이 예식이 이제 유월절 예식이죠. 사실 이 유월절 예식은 바로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에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그러니까 사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너무나 정말 의미하는 의미는 이 성만찬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알게 되죠.
사실 구약에는 구체적이고 많은 제사의 규례와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심지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을 쳐다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형식이나 규례를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예를 들면 너희가 예배 드리려 그러면 이렇게 드려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없어요. 어떤 형식과 규례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 성만찬만큼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그것이 안 쓰여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이 성만찬을 행해서 반드시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출애굽이 정확하게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기원전 15세기 한 1500년 정도 다르타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면 13세기, 15세기 얘기하니까 사실 예수님의 성만찬은 예수님 승천하신 것이 거의 0년 그 근처라고 본다 그러면 거의 한 1500년 동안 이어진 전통이 이 유월절의 전통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몇백 년 동안이나 행해라 그랬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성만찬이라 그러면 성만찬은 정말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나눠왔는데 주님은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 번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여러 번. 여러분 중에 혹시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정말 불행한 인생일 것 같아요.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사람이 있다. 근데 비록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나를 주고 희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오늘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내 몸과 피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내가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더더군다나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요구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성만찬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거의 1000몇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그 전통 위에 궁극적으로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이 성만찬인데 이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단순히 당시의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당신의 진심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걸 정말 원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만찬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원해서 기꺼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과 피를 기꺼이 주기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가?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저는 지난번에 한 달 정도 미국에 가서 우리 아이들 둘 다 이제 결혼해서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가보니까 제가 이제 전에는 제가 잘 못 느꼈던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이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저에게 속해 있는 거고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독립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니까 그 독립된 가정에 저희는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사는 삶에 우리는 옆에서 구경하고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그러면 저러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삶이 있으니까. 그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절약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흐뭇했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서 한편은 야 저렇게까지 절약해서 사는구나. 내가 너무 얘네들한테 많이 안 베풀어줬나? 좀 키울 때 조금 더 넉넉하게 해줬으면 저렇게까지 절약하고 안 살아도 되지 않을까? 젊을 때 좀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좋은데 왜냐면 나이 들면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어야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지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아이들한테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고 베풀어 줄 수 있었으면 뭐 절약하고 아껴서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좀 여유 있게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사실 이 생각도 제가 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을. 그렇지만 이 아이들에게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나눠주고 싶은 것이지 나의 살과 피를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던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는 있죠. 그렇지만 내 몸과 내 피를 구체적으로 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아마 이 땅을 사는 사람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골수이식이나 장기가 필요할 때 만약에 내가 2개가 콩팥 같은 거 2개가 있으니까 하나쯤은 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몸의 일부를 주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나의 온몸과 내 모든 피를 다 준다는 것은 어떤 인간도 하지 않는 생각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당신의 온몸과 피를 다 주시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주셨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먹고 마시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이 놀라운 사랑, 정말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듯이 체화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데 당신의 온몸을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사실 우리 하심은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만 이 사랑을 알아주는 사람이 정말로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하심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 안 되더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심정, 이 주님의 마음을 그 크기 그대로, 그 진심 그대로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명 안 돼도 나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일 매 식사마다 제대로 이것을 행한다면 그냥 머릿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나의 피가 되지 않겠냐. 성찬은 영적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육신이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 두세 번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주 구체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이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나의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실제 육신의 삶에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성찬처럼 주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체화되고 나의 육신에 드러나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사실 오늘 얘기는 정말 신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사랑인데 정말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내 사랑을 받으라 그러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의 당신의 희생,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서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것이 내가 되잖아요.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먹을 때마다 주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달아야 하고 주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진심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내주고 내가 이를 먹고 마시며 당신이 되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이 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다음 말씀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죄사함을 당연히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 뒤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왜냐하면 주님이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다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이게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러면 결코 할 수 없는, 주님은 이 날이 있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사실 이제 제가 이번 하심 여름 수련회의 주제를 하심 공동체라고 했는데 요사이 보면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쇠락하고 있고 슈링크하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대체 하신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적어도 한 명만이라도, 그렇지만 그것이 한 명을 넘어서 하신 공동체만이라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며 매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가 날마다 내가 돼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런 놀라운 천국의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단순히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실제 오늘 먹고 마시는 그 육신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내가 체화되고 그렇게 자주 내가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더 예수로 변화되고 주님처럼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께는 그것은 너무나 값지고 귀한 사람이자 공동체가 아닐까. 기도하기는 우리 하신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사실 이제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사실 이제 하신 공동체 다음 세대 내가 왜 이거를 할까? 내가 왜 이런 걸 할까? 우리가 무슨 오거나이제이션을 유지하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마음에 오는 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돈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든 어떤 희생을 치르든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돈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혜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돈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저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도 감사한 일이고 아이들도 감사한 일이고 온갖 감사할 것이 있지만 만약에 내가 한 가지만 택해서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감사했어요. 사실 제 아내가 아는데 어제도 이제 오늘 이 말씀 전해야 되니까 10시인가 잠들어가지고 5시 20분에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잘라 그랬는데 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못 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가슴에 다가와서 나는 왜 하신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몇 명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누군가는 제가 걸었던 것 같은 그 길을 쫓아와서 저는 여기까지 받지 못했지만 더 많이 가서 하나님의 진심이 이런 것이고 그 진심 때문에 저의 인생은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기를 원해요. 그게 내가 하신 공동체가 있기를 원하는 이유예요. 모쪼록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나 혹은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하시모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하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 찬양하죠.
주시죠. 네, 저희 헌신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시도록 할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나의 몸을 다 찢어서 주고 나의 피를 다 준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기꺼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원하셔서 선택하셔서 저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정말 성찬식은 교회에 가서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주님을 기억해서 이 주님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의 육신이 되고 나의 몸이 되고 피가 돼서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열심히 섬기다 주님 부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진정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심이 이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